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에 시작할 텐데요.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우리 또 옛날 찬송가도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가 93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이 바르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령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능력이시고 또 평안이시고 위로이심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주시는 그 소망과 평안으로 그 위로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서 아버지여 말씀 붙잡고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성경 975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성경 975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 이사야서 7장 10절. 천천히 찾으셔서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75쪽에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여러분 성경책 펴시고 우리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로서 히브리서 묵상을 마치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좀 나누면서 우리 성탄절까지 주님의 그 오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이사야서 7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이사야서 7장은 아마 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해서 이 메시아의 오심에 관해서 아마 한 말씀들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7장 10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사실 이 오늘 7장 10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말씀 14절까지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6장의 말씀을 이해해야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주시는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로 다 끌려갈 것이다. 이런 심판의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심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사야서를 보더라도 이사야서는 항상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다음에 구원의 말씀이 반드시 선포되는 그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 말씀은 그 심판을 선포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그것이 구원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심판에서 구원으로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말씀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6장 11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제 다 포로로 끌려가니 그 땅에는 황폐함만 남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봐도 이 두 나무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뭐냐? 어차피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나 이스라엘이나 원래는 한 나라였는데 그런데 둘로 나눠지게 되었지만 이 둘 다 어떻게 될 건가?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요. 근데 이렇게 배임을 당하기는 할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무는 잘려지더라도 그 뿌리가 있는 그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그런데 그 그루터기는 어떠한 비바람이 불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땅이 꺼지지 않는 한 그 그루터기는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루터기를 13절 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6장 13절 끝에서 거룩한 씨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자의 후손, 여기서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 그것이 바로 이 씨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통 남자의 후손, 보통 남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남자의 후손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창세기 3장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쭉 이 씨에 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제 결론을 알고 나서 말씀을 나누니까 여자의 후손, 그루터기, 거룩한 씨, 이게 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소명을 받던 당시에 사람들의 상황에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나중에 지금 주님이 오신 것을 이미 알고 하기 때문에 이게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구나, 이걸 알지만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당시에 이사야도 그랬고 그 사람들도 아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이 돼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해되는 그런 이 성경의 일관적인 그런 맥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 당시 사람들의 상황에서 이 거룩한 씨,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것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7장 말씀을 보면 아하스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아하스가 왕이 됐을 때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그래서 남유다를 쳐들어 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절 말씀 보면은 7장 1절은 이제 개괄적인 서론 형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나라가 쳐들어왔지만 능히 유다를 이기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아주 서론적으로 쭉 결론까지를 포함한 서론을 이야기한 후에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2절부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두 나라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렸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하스 왕에게 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집에 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사무엘하 7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때 그 언약을 주실 때에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여기서도 씨를 이야기하죠. 그루터기인 거룩한 씨 그리스도,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겠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그것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다윗의 집에 어쨌든 주신 약속이었어요. 지금 이 언약이 다윗의 집안의 후손인 아하스 왕에게도 똑같이 지금 적용돼서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공격해 들어온다. 그 이야기를 듣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그 이사야의 아들인 스알야숲을 아하스에게 보냅니다. 지금 이게 7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에게 보내세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4절 말씀.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무슨 말씀인가? 그들이 아무리 큰 세력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알야숲을 보내서 뭘 다시 아하스에게 상기시키시는 건가? 다윗의 언약을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은 11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해요. 징조를 구하라. 근데요, 성경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 항상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인간이 그것을 믿지 못해요. 그때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들에게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는 이 징조는 항상 인간이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징조예요. 이 성경의 일관된 패턴입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에서만은 하나님이 직접 징조를 보여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징표를 구하라. 그랬더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게 말씀을 잘못 읽으면 아하스가 참 믿음이 좋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그러네. 참 믿음 좋네. 우리가 잘못 읽으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구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상황이 다 넘어갔습니다. 이제 와서 징조를 구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노라, 그 말의 본래의 의미예요. 징조 구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거절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들 삶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되겠는가? 사실 그런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나 통하는 거 아닙니까? 현실은 현실이고, 그리고 말씀은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자세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현실이 되고 있는가? 지금 아하스가 그 짝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여기에서 아하스 왕이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라고 부르는가? 다윗의 집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그 후손인 당신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하신 그 어미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다윗의 집이여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 언약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도다.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신 약속이 뭐냐?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열왕기서 새벽에 묵상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용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너희 자꾸 왕을 달라고 하는데 그 왕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 같으냐? 그 왕이 너희들을 보호할 것 같으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한번 그럼 해봐라 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샘플로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는가? 솔로몬도 아니었고, 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왕도 아니었고, 또 이 뒤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이 뜨거지고 했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을 지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열왕기서의 교훈입니다. 야, 이 왕을 한번 줘볼까? 나 이 왕을 한번 세워서 한번 해볼래? 저 왕을 세워서 한번 해볼래? 그 왕도 안 되고 그 왕도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샘플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이 열왕기서의 교훈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렬하게 소망하게 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평화와 안식을 그리고 진정으로 구원을 줄 그 왕은 참된 왕은 누구인가? 여기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런 놀라운 사상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실체를 오늘 14절 그 14절에서 그 실체를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와 안식과 구원을 줄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 오늘 이 패턴은요 우리 삶에서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았는데, 그 사업만 잘 되면 될 것 같았는데, 결국 그게 잘 되더라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오심을 우리 간절히 기다리면서 주님만이 내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소망이시고, 그리고 주님만이 내 이 거룩한 그런 이 능력이시고 또 영원한 구원이십니다. 온전한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고백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출타 중인 분들을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일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되, 주님 간절히 간구가 없기는 아버지, 말씀이 현실이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현실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시 일으키는 유일한 힘과 소망임을 아버지 오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가 없기는 아버지, 우리의 걸음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심을 보며 아버지 정말 주님만이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의 진정한 구원 되심을 늘 고백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만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 교회가 아버지 그런 믿음의 공동체들, 아버지 정말 주의 말씀을 향해서만 나아가는 그런 참된 믿음의 백성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아버지 우리의 걸음마다 주의 권능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출타 중에 계신 분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모든 일정을 마치고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특별히 육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감 가운데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 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주님의 그 참된 소망을,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참된 기쁨과 위로와 평안으로 아버지 정말 그 능력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살아계신 그 구원의 손길이 우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아버지 정말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한날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